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가지신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5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5구절의 말씀 다 찾으셨다 믿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신 단어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2021년 올 한 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 시즌,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갱신시키시는 일 가운데에 순복함으로 내어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 열방 가운데 특히 한국 땅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스스로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2021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요, 실은 손기철 장로님께서 본인의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 시즌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4개의 설교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 4개의 설교 중에 시리즈 설교 중에 하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시청자이십니까? 예배자이십니까? 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에 가셔서 송기철 장로님 치고 팬데믹인가요? 아니면 코로나인가요? 이렇게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코로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주되게 가장 중점적으로 흔드시고 진동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교회의 예배를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교회의 예배를 흔들고 계세요.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2월, 3월, 4월 이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흔드셨습니다. 뭐였어요? 신천지를 흔드셨죠.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흔드신 이후에 근데 바로 신천지를 흔드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집을 진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역 조치로 인해서 대면 예배 제한, 모이는 예배 제한, 식사 금지. 여러분, 식사 금지는 단순히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막는 것이고 성도들의 교제를 막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떡을 떼며 예배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정부를 통해서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시즌 가운데에 여러분이 싫든 좋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는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팬데믹 시즌, 이 시즌에 흔드시고 계시는, 교회 안에서 흔드시고 계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점적인 것들을 나누고 우리 코람데오가 이 1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팬데믹 시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스스로 내어드리고 몸으로서 내어드리는 공동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배를 흔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예배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원래 성전, 원래 예배,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을 선포하시죠.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도하기 위한 집이 내 집이다 라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장사 속이 된 예배,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 산업화된 예배를 지금 예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 율법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세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동물의 상처도 나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레위기 민수기 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 멀리 사는 사람은 양을 끌고 오다가 어디다 긁힐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에 다 다다라서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에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충분한 동물들을 돈 주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 그랬죠. 돈 바꾸는 건 뭐냐면, 성전에 우리는 지금 그냥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내는 돈 똑같이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헌금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성전에 낼 수 있는 동전은 종류가 달랐어. 드라크마라는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죠. 그래서 거기서 성전 앞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관행 자체를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그 관행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관행 안에, 그 예배를 위한 틀 안에 본질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시작했었던 동물 매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관행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내가 하나님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소중한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본질이 빠져버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돈 바꿔주고 동물들을 팔던 환전상들은 그 시대의 위정자들과 손을 잡고 폭리를 취하기 시작해요. 막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한 드라크마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옛날엔. 근데 막 사람들이 이제 드라크마를 안 갖고 그냥 쫄래쫄래 와서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막 10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본질이 완전히 빠져버린 이후에 그 성전에 있었던 예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 산업화된 예배, 장사 속이 된 예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종교화되고 전통화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다,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시라는 거다 라는 수준의 단순히 시스템의 모습과 형태를 바꾸는 것을,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갱신하고 계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나 지금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본질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그냥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니까? 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니까? 이 정도 수준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객, 시청자이십니까? 아니면 예배자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 시청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 교회 서양과 동양 뭐 아우를 거 없이 이제는 예배가 관객 아니면 강의 듣는 청강생 정도 수준의 예배에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자들의 멋진 음악을 추구하게 되고, 멋진 음악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행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이 음악도 좋은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가 너무나 오랜 기간 이제는 예배가 엔터테인먼트화 되어버렸고,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서 좋은 말씀 듣고 마치 강의 들으러 오는 것 같이, 테드 강의 들어오는 것 같이 그러한 예배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예배가 무너짐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관중, 시청자로서의 예배 생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느냐,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왜냐? 관중과 시청자, 여러분이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CGV에 가서 돈을 주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언제 여러분은 영화의 시청자이십니까?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영화의 시청자인 거예요. 영화관에서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원더워먼인데, 여러분들 못 보셨죠? 목사님 보고 왔어요. 원더워먼인데 내가 원더워먼을 보고 나가고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나는 원더워먼이다! 이러고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요. 맞아요. 잡혀가요. 영화는 영화가 끝나는 순간 시청자의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영화가 끝났는데 영화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맞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전 11시 예배 딱 시작하면 예배의 시청자로 이제 바뀝니다. 모두가. 그리고 예배 1시에 딱 끝나면 다시 나의 원래 모습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서 나의 주일, 금요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무슨 셀 모임, 이러한 시간의 나의 모습과 나의 직장에서의 모습, 자녀들과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철저하게 분리돼 버리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영화관과 교회의 공통점 해서 어떤 분이 책도 쓰셨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들어갈 때 돈을 낸다. 그리고 앉아서 2시간 동안 시청한다. 그리고 끝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간다. 영화관에서 영화 끝났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원더우먼 영화 너무 좋아져 말 걸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시 나의 손기철 장로님이 표현하듯이 영적 거리두기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하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이는 예배가 종교화되고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조치로 인하여서 그나마 그 예배의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복됐어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이제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성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의 예배에 머무른다면 이런 사태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예배의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단순히 하나의 행사, 참석하는 모임, 온라인으로 하든 현장으로 하든, 그 예배가 그렇게 나의 월요일과 토요일의 삶에 분리돼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 권세,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것 말고는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벌고, 돈 쓰는 것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쓰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문화가 왜 더 세속화되어 가느냐? 어쩌면 우리가 진짜 문화를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경외감,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열정, 헌신, 예배에 대한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거리 2.5단계 됐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가진 않잖아요. 돈 벌러 안 가진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버스에 올라타고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내가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주고 있는 존재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예배가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고, 예배가 나란 자를 지켜주고 있고, 예배가 나의 가정을 지켜주고 있고, 예배가 나의 사업을 지켜주고 있다면 지금처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화가 교회 전반에 만연하게 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냐 모여서 예배하냐 이 형태적인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도 모여서 예배하는 자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삶이,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주님 앞에서 실패하고 죄로 무너진 이후에 처음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방금 우리 아이들과도 나눴듯이 예배의 실패였어요. 예배의 실패. 두 가지 예배의 실패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나오지 않아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이루는 걸 포기해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앞으로 나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류가 실패한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그때 가인이 뭘 실패합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여버리는 살해 사건까지 이어지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회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가인이 그렇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셋이 태어납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창세기 4장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셔서 뭐라 하느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예배를 받은 이후에 뭘 선포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교회를 향한 예언이지요. 대적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교회라는 건 뭡니까? 예배의 공동체인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예배. 제가 이삭과 아브라함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배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비전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태워 없애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그림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인류 역사는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동하시고, 진동 이후에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근데 삶이 회복되면 더 뜨겁게 예배하면 좋겠는데 인류의 역사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다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이는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회의 영향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진동하셔서 개인과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할 때 교회가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 여러분들 싫든 좋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뭘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직면하는 자가 2021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팬데믹 시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는 두 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요,
교제가 없어져도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없어져도 뭐 이거는 그렇게 큰 핍박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밥 안 먹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의 교제가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1세기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책들을 찾아서 보면요, 원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예배이기 때문에 성찬을 할 건데, 원래 성찬도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밥 먹을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이 뜯었던 떡은요, 빵은요, 그 중동 사람들 고기 넣어 먹는 빵 아시죠? 그냥 집에서 먹는 빵 뜯은 거예요. 그들 집에서 마시는 포도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기쁘게 이야기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빵을 뜯는 이유는, 이 잔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원래 성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좀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찬은 식사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원래 성찬은 종교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공동체 원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이 가정이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떡이기 때문에, 한 빵이기 때문에.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가 돼버린 교회는요, 아까 말했듯이 영화관과 똑같습니다. 말 걸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연락하면 불편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왜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이후에, 죄가 펼쳐진 이후에 인류의 최초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피하는 겁니다.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아담과 하와와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교제를 나누고, 아까 말했듯이 대화를 나누고, 쟤는 왜 사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그것을 대답하고, 하나님에게 오늘은 저쪽 땅에 가서 이 열매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한테 대화하고, 이러한 교제를 나누었어야 되는 인간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자들, 이렇게 모이는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것을 씨름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하시고,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친구를 초청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씨름이 이 시즌에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 못하면, 우리 지금 식사 못하잖아요. 초청하세요. 각자의 집으로 밥 먹으러 가죠. 초청하시고 교제하자고 하시고, 박주치지는 우리 주집사님 집으로 다 쳐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는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귀찮은 겁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하면요, 그 교회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아세요? 사람이 모이는데 편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 중에도 유다 같은 놈이 있었는데, 교회가 편안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왜? 상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관은 편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화관에서 소리 내면 눈치 주잖아요.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한테 눈치 주는 순간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즌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반드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고 안 하던 거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의 팬데믹 시즌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건 능력의 회복입니다. 2020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교회 지도자, 모든 교회는 아니죠, 교회의 이제 좀 어른 지도자분들을 함께 모셔서
이렇게 대화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에 나온 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그때 대전에서 집회할 때여서, 통역할 때여서 우리 김대경 목사님이랑 밥 먹다가 TV 뉴스로 이걸 봤거든요. 그때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정도의 예배로 우리는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분노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나 스스로도 자신 있게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좌절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저 예수를 모르는 자의 고백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소경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아오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동일하게 말하죠.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라고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이 영향받는 거 그대로 받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라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원래 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구제, 봉사, 티칭, 감성 다 모두 좋은 거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김하고 당연히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 대통령의 말에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닌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치유, 축사, 예언, 기적, 표적과 이사.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런 은사적인 차원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원래 교회에, 세상을 진동하고 바꿀 수 있는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영화관처럼 세상에 있다가 교회 들어와서 2시간 예배하고 똑같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교회의 보르심과 본질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확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성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이 다스림과 통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즌 절대로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백신 나오면 나아지겠지, 셀트리온에서 약 나오면 나아지겠지, 그냥 세상이 기다리는 그거 그대로 기다리면서 이 시간 그냥 똑같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흔들고 계시다고요. 이것에 순복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자만이 2021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잖아요. 다시 편안한 예배, 이전의 예배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자는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어요.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차는 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기차와 같이 밀고 나가실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그 기차역에 가만히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기차에 올라타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이 시즌에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씨름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우리 2021년 새 창조의 역사 새 영역으로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 전에 2021년 이 코로나 시즌이 아마 1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동하시는 손길에 스스로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할 때에만 우리 공동체와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이 불편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화난다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